오늘 말씀은 12장부터 14장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계속된 교훈 중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요. 자, 오늘 제목처럼 심판의 필연성,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어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되 그랬어요. 불가피성, 필연성 같은 말이죠.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데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근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칼이고 전염병을 통해서 엄히 준엄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반복한 거잖아요. 그것은 심판의 어떻게 해요? 참혹성이라는 거죠. 참혹성을 말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곳에 그 심판을 당하는 곳에 현장에 예루살렘이죠. 설령 노아 이미 믿음의 조상이 한참 옛 조상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에스겔이 받는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이 끌려와서 25살에 끌려온 그 청년인데 그 이전에 약 한 7년 전에 7, 8년 되죠. 그 전에 바벨론에 1차 포로가 있었어요. 그때 끌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끌려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끌려온 거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욥은 시기적으로는 노아나 다니엘의 중간 지점의 사람이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욥이 있었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대만은 아마 에서의 후손으로 보여진다고 볼 때, 그래서 에서의 시대 막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 끝 무렵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정확한 시대적으로는 욥의 시대를 정리하지는 못하는데 어찌됐든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세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다 어떤 삶을 겪었죠? 환경을? 노아 시대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홍수 때 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비난하죠. 조롱하죠. 욥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를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살라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지도 몰라요. 다 쓸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견디고 심지어는 자기 욕창이 나가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어쩐 그 모습이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쓰럽게 보이는 거죠. 가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할 때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 모습. 다니엘의 경우도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닙니다. 끌려갔는데 자,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다수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소년 시절에 14, 15세 때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나만 끌려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식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뜻을 정하고 내 왕의 진미는 사실은 말이 이방 신전이 제사에 바친 제사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조국에 있을 때도 힘들었고 끌려가서도 더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람. 그런데 믿음이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설령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반드시 필연성이잖아요.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심판 때에 이 세 사람 노아나 욥이라든지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자기만 구원받고 타인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제가 심판에 뭐라 했어요? 참혹성. 이 심판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앞서 여기서 뭐 살아온 짐승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칼은 전쟁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역병으로 했는데 지금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를 흥미히 말해요.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뭐 기근, 칼,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가지. 기근은 굶주림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로 쓸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뭄이 들어서 하고 어떤 경우는 뭐예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고물값이 오르고, 그죠?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잡는다고 뭐를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돈 빚진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냥 2중고, 3중고, 4중고가 되는 거죠. 전쟁, 또 전쟁의 여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막 싹 쑥대밭했잖아요. 예? 정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나치즘을 막 몰아내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막 그 길로 쑥대밭을 다 만들어버리냐. 그게.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정의로운 척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전염병 또 뭡니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있죠. 그래도 위태위태한 거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거 더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살만하니까, 걸려도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6억 1천만 명 정도가 걸렸어요, 코로나에. 근데 우리나라는 350 되잖아요. 한 400만 명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30분의 1이 더 많이 걸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의 30분의 1이나 차지합니까?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정도밖에, 5,2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죠, 한참 적지 않습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걸리기는 30분의 1 넘게 걸렸으면은 우리나라 많이 걸린 거거든. 그런데도 그런 걸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정권에서는 말이지 막 K방역이라고 잘했다, 뭐 잘했나, 뭐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막 용비어천가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말이지. 그게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것을 우리는 거기로만 끝나는 것은 뭐예요? 이성과 상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야죠.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런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전염병이 계속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계속해서 서론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준엄한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강력한 심판, 비참한 심판을 필연적으로 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죠? 그건 공의에 근거한 심판과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밝히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불가피성.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도, 욥도 노아도 다니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12절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선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죠. 가령, 설령, 비록 뭐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계속 보면 우리. 자,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 범죄에 따라서 내 손을 그 위에 펴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표현한다고 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칼빈 선생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좀 말씀을 더 더듬으신다. 더듬으실 리가 없죠. 완벽하신 분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그 역설이에요. 소위 파라독스인데 왜 더듬으신다고 표현했을까 칼빈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 내려오셔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편다, 그 위에 편다 이런 말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그린다든지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성화라고 해서 그린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형상 하나님의 신에 대한 형상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성경적인 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맞다고 봐 있어도.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손은 뭐죠? 손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뭔가를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손에 쥐었다. 뭐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 위에 편다라는 것은 심판의 손을 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서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 자기가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 의지하죠? 먹을 걸, 입을 것, 세상 것들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나의 힘인데 주님은 나의 의지할 바시라 자시라 이렇게 그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시편에서도 55편에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을 영영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치 뭐 시지푸스의 돌처럼 그 뭐 제우스의 벌을 받아가지고 시지푸스가 말이지 뭐 올림푸스산 그 밑에 그 돌을 막 큰 바위를 밀고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형벌을 받았죠. 근데 그게 정상에 다다를 줄 보면 톡 그거를 굴러가지고 떨어지면 그걸 다시 내려와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에 코를 박고 그 문제의 밭에서 거기에서 말이에요 방황하는 그런 모습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그 양식 먹고 사는 거죠. 터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의식주가 그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그랬어요. 기근을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으리라. 사람 짐승 왜 짐승도 할까요? 가축도 그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짐승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노아 앞서 거론했죠.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겨우 자기만 건지면 받는 구사일생하는 그런 삶이 환경이 될 것임을 경고해요. 또 두 번째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이 제가 사나운 짐승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나운 짐승은 그 악한 짐승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할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한 짐승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그 도처에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맹수들이 있죠. 그런 것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짐승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직설적으로 보면 직역을 하면
사나운 맹수와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맹수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대적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예? 악의 속을 소위 말하면 승냥이의 속을 뭐 그러잖아요. 맹수의 속을 되는 거죠.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멧돼지가 말이지 민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하고 어떤 데는 뭐 도시에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연보호에서 짐승 사랑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그렇죠.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고 그 하는 게 참 그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좀 피해를 볼 때 보면서까지 짐승을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막 주장하는 게 강하는데, 근데 이게 서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비록 이 세 사람이 16절에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뭐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예?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그들은 앞서 노아, 다니엘, 욥이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17절 가령 내가 칼은 전쟁이죠.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하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진멸하는 거. 끊으면 진멸을 시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때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죠. 자기만 건짐을 받는다. 자기만 건지고 자녀도 못 건지고. 이건 뭐냐면 구원은 개인 영역이다. 응?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공동체적인 약속인데 개개인의 1대1로 하나님이 건지실 것임을 보여줘요. 물론 구약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자기만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은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4번 나오는 거죠. 4번째가. 자,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의 문제가 있을 때 겨우 그들은 구사일생은 자기는 살지만 가족도 자기 자녀들도 건지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4번째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을 당 전염병 나오죠. 나려 그 분노 내 분노를 그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염병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24,000명이 지금 넘게 죽었죠. 한 25,000명 가까이 24,000 뭐 어제인가 제가 통계 보니까 24,700명이던데 세계적으로는 말이지 700만 가까운 사람들이고 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뭐 80억에 비하면 700만이면 적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감염이 걸린 것 사람 중에서 죽는 소위 치명률이 1.11%로 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0.11 0.1이면은 1000에 1명이잖아요. 0.11이니까 만에 11명이란 말이에요. 10,000명에. 어찌됐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걸려 죽은 사람들에게는 당사자에게는 비극인 거예요. 그의 가족에게 비극이죠. 내가 그렇게 안 했다 뿐이지. 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하나는 거듭거듭 지금 강조점이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여 말씀입니다. 주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나 주여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오늘 이 14장에만 6번 나와요. 6번. 하나님은 계속된 경고예요. 뭐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심판하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계속 경고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남았으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심판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를 계속 언급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 23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심판이 강력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여다보면 더 강력하다는 의미를 엿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언뜻 읽어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하면 그게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셔요. 자, 21절.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앞서 칼도 있었고 기근도 있고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있었죠. 그거를 누구에게 내립니까? 지금 예루살렘에게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게 내려서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버리는, 끊은 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 네 가지의 심판으로 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반문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심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 이런 고통인데 자 보세요. 그 가운데서 피하는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근이 이렇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어서 했는데도 그들 다 심판해서 싹 쓰리해가지고 죽는데 그 중에 이걸 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구사일적으로 살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름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끌려 나오리니. 그래서 끌려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 남아있는 사람 다 쑥대밭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포로로 끌려 나오리니. 그들이 끌려 나올 때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며, 끌려 나오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 뜻이죠. 행동과 소행을 보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 끌려가 있잖아요. 지금 2차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환상도 받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제사장으로서 신분으로서 끌려갔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우리가 3장에 봤고 또 33장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네가 가서 전했는데도 그 백성이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고 너는 그 가운데서 건립받으리라 했어요. 근데 네가 만약 하나님 뜻을 어기고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때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들은 하나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이 지금 전하는 누구한테 전했겠어요? 지금 끌려간 포로 백성들한테. 자, 그 포로한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자, 22절 다 봅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예루살렘은 네 가지 재앙으로서는 이제 심판받았는데 94일씩은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포로를 끌려가는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데 미리 끌려왔던 포로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 행동과 소용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뭐를 받아? 위를 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지금 먼저 끌려온 사람이 위로를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끌려와가지고 있는 것이 차라리 행복한 거예요. 나머지 끌려오는 사람들 보고 다 죽고 나머지가 지금 끌려온 사람들을 보면 비참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꼴을 차마 볼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끌려온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다 이런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 노예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가 2차 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예루살렘 심판할 때 이게 묵사발 지켜가지고 예루살렘의 나머지 포로가 끌려오지. 그 사람들이 이제 3차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완전 초토화되는 거. 성전과 뭡니까? 이 왕궁 다 불타버리죠. 근데 그때 끌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끌려온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저걸 보면 차라리 내가 참 잘된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이제 마지막 끌려오는 사람들의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뭐요? 이유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된 경고,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1차 포로도 하고 2차 포로도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깨닫게 돼요. 아, 이유 없이 하나님 저렇게 하신 게 아니구나.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죠. 때는 늦는 거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지금 계속 순서를 살펴봤잖아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죠.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25이었는데 끌려간 지 5년 차에 첫 번째 환상을 본 거예요. 첫 번째. 그 에스겔 나이 30살에.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1년 2개월에 두 번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최소한 얼마 걸렸어요? 6년 2개월이 지난 거예요. 두 번째 환상 6년 2개월 만에 본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가 주어졌으니까. 근데 자, 제가 왜 이런 연대를 계산하죠? 계속 에스겔이 끌려간 지 11년 차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죠? 그냥 한 번에 바벨론 쳐들어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해수로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망하는데 588년에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에워싸고 막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버티고 하다가 먹고 살기 기근이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도망간 거예요. 막 밤에 성벽을 뚫고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잡혀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그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고랑을 채우고 질질 끌고 가버렸다. 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가요. 그 전에 지금 에스겔은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그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나이가 17이었어요. 끌려가가지고 이 왕은 37년 동안 있다가 37년 만에, 그러니까 그 17살에 끌려 37에 37년간 있었으니까 54살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이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풀어줘요. 자, 주목할 점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20년만 나라가 망하는데 22년 만에 망해요. 횟수로 망하는데 그 아들 손자 4명이 왕위를 했어요.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4명이 거치면서 나라가 기회를 마지막 줬는데 안타깝죠.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로 1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근에 따른 심판 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생명 건짐받는다. 이때 자 13절, 누군가 불법을 행하 하나님의 심판에 불가피하게 될 때 하나님 기근으로 심판하는데, 기근만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칼, 전쟁이죠. 그 다음에 또 전염병 있었어요. 그때
내가 손을 펴서 그 위에 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근데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린다. 의지하는 양식이 뭐냐면, 여행자가 우리 뭐 하면 옛날 여행할 때는 개나리 보찜은 뒤에다 지고 그 보찜 지고 떠나듯이 이스라엘에는 막대기에다 메고 그 보따리를 딱 메고서 이렇게 떠난 거예요. 예? 여기 보따리를 메고 막 탁 지고 보찜 지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 떠나는 그 양식을 가리킬 때 그게 마드라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때 의인인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자기들만 건짐을 하고 자녀들도 건짐 못 받. 여러분요, 부모가 필사적으로 마지막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에 대한 생명구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심판의 아주 강력함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는 개별 구원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되어서 그걸 건지지 못한다. 그걸 보여줘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로 23절은 제가 한번 설명했죠. 차라리 먼저 끌려간 사람이 나중에 다 쑥대밭대고 겨우 살아가지고 남아서 끌려오는 사람들 보면서 차라리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아유, 우리가 먼저 끌려온 것이 비참한 줄 알았는데 아유, 차라리 잘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화면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비유는 뭔가? 자, 심판의 준엄성과 불가피성.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중보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려고 안 했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민족을. 그때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소돔 고라 명할 때 의인을 구하잖아요. 의인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막 40명, 50명, 30명 이렇게 강한데 10명까지. 근데 하나님 다 그 소리,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차라리 나를 생명에 지어주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하지. 그때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런데 이 노아나 뭐 이 다니엘, 욥이 이런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해도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너무 강력하고 목전에 이르렀으면 강조하는 표현이죠. 준엄하다, 그런 거죠. 강력한 심판이다.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은 심판의 참혹성을 강조해요. 죄의 개별성, 탁월한 인물들이 중보하더라도 타인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 못하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거죠. 만약에 노아가 중보자가 됐으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다니엘이 말이지 대신해서 구했다면 다니엘이 구세주지 예수님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들 또 진정한 구원을 하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교훈, 중보자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육정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죠. 때문에 성도는 약속을 따라 구원의 주인 메시아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특히 요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때가 되면 심판 때가 정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은 뭐에 근거해서? 공의에 근거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공의에 근거할 때 살아남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살아남지 없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할 비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었어요. 이제는 그걸 해결 못하니까 누굴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자, 주목할 점은 바로 이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진리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기대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유일한 길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 붙잡고 일평생 동행하며 사는 거죠. 승리와 행복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 나의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올 한해 이 남은 4달 동안의 걸음에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